2010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에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 한 지방에 살고 있는 빌리라고 하는 11살 소녀가 성장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매우 감동 깊게 스크린에 담아낸 그런 영화인데요. 형과 아버지는 광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파업을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족을 이렇게 세우고 그 명예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빌리에게 권투장갑을 끼웁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찾죠. 체육관에 들었었는데 그곳에는 권투와 함께 한편에서 발레 교실이 같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조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즉 권투보다 발레에 소질이 있는 걸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발레 선생님인 윌킨슨 부인이 그에게 발레를 권유해요. 아버지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그를 런던에 있는 로얄 발레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오디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입학 시험과 함께 오디션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입학 시험, 그 실기 시험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빌리가. 낙심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나오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심사위원 한 명이 그 빌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넌 춤출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었지만 빌리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죠. 마치 몸에 불이라도 붙은 느낌이에요. 전 그저 한 마리의 나르는 새가 됩니다. 마치 전기처럼. 상상치도 않았던, 그리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대답을 이 빌리가 대답합니다. 이 말에 심사위원들이 결국은 이 빌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열정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나중에 형과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최고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는 그런 영화예요.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때로는 몸으로 표출이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성공이라는 자리, 혹은 그가 원하는 자리에 데려다 준다는 거죠. 성경에 열정의 아이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만나거나 아니면 저를 특별히 꾸지람한다거나 억한 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여간 그분만 생각하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늘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 하면 성공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매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그랬고요.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나기 싫어서 그랬는지 쌍둥이 형의 발목을, 이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야곱이란 말이 좀 안 좋게 쓰이면 약탈하는 자, 이렇게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야곱, 태어날 때부터 열정적으로 내가 형이 돼야지, 아우가 됐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태어났던 야곱. 그는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죠. 기회가 생기면 형이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축복을 받고자 아주 열정적으로 삽니다. 이것도 열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내가 한번 좀 잘 살아보리라, 장자의 복을 좀 받아보리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매우 배고파 있을 때에 팥죽 한 그릇을 의도적으로 정말 구수한 냄새를 풍기면서 팥죽을 수죠.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사실 뭐 팥죽에 장자의 명분이 팔리고 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있는 그 주체 못할 장자로, 그리고 또 그가 받는 복을 취하고 싶은 이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이젠 나를 형이라고 하시오. 아마도 어쩌면 에서는 그게 장난처럼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러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그만 형이라는 그 이름을, 그 명분을 팥죽에 바꾸고 말죠. 그럼 그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장자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자신이 팥죽으로 산 장자의 명분으로 이제는 진짜 복을 받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어머니와 짜고, 그 어머니도 대단하죠. 짜고서 그냥 결국은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몽창 다 받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맞아 죽을까 봐 형한테. 왜냐하면 그 형은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리고 외모도 여지없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도망을 가고 맙니다. 라반에게로 도망가요. 자기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과정, 그리고 도망가서도 그의 그 성공을 향한 열정은 수그러들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여자 한 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눈에 쏙 든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싹쓸 받지 않고 7년을 일해요. 7년을.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신혼 첫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자기가 원하던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삼촌도 참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법에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않았는데 동생이 시집가는 거 봤냐? 그리고 첫째 레아를 그냥 그 신혼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다시 일하죠. 7년을 또 일해요. 14년을 자기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해요. 굉장한 열정이죠. 그리고 또 6년을 일해요. 그래서 도합 20년을 여자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죠. 그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이 양들이 먹는 물에다가 그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 보게 해요. 그러면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날 거라고 여겨서 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는 성공해요. 성공했습니다. 이젠 재산도 많아졌고, 그리고 살만해졌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가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서,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그래서 얻은 것들이에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은 명령을 받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명령. 다른 것은 다 거절해도 내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열정, 내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야곱이었지만 이 음성만큼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향엔요 아직 에서가 있어요. 에서의 화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빼앗아 온 그 장자의 직분을 빼앗아 온 동생에게 빼앗겨 분노하고 있는 에서 형이 아직 있다고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공포는 죽음의 공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를 왜 낳게 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야곱이 성공하고자 했던 그 열정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성공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무던 애를 썼던 야곱,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았던 그 야곱, 그가 마지막 성공했다 싶을 그때에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이냐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두려움. 물론 그가 야비했어요. 그 열정들이 선하게 사용되지만은 않았어요. 속이는 일에 사용됐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에 사용됐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야곱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곧 형을 만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열정은 오직 자기가 사는 것에, 그리고 그것이 옳으냐 혹은 그르냐 하는 이런 가치 기준도 없이 그저 사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이 그 형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자기의 종들을 먼저 정찰대처럼 보내요. 앞서서. 무슨 말이라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나눠요. 자기의 무리를 나눠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의 바로 앞에, 또 그 앞에는 레아를 두고. 그래서 소식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에서가 앞서 있는 사람들, 내 종들을 혹은 내 첫째 부인을 죽였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바로 뒤돌아서 도망갈 생각한 거죠. 이걸 열정이라고 봐야 될지.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살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오늘 2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고자, 그 축복으로 한번 잘 살아보고자, 세상 표현대로 하면 성공해서 좀 살아보고자 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죽일 만큼 속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20년을 일했던 것 생각하면 땀 흘린 대가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고 열심을 다해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야곱 홀로 남았더니라는 거예요.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한 열정의 결과가 때로는 종종 홀로 남겨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재산도 가족도 종들도 다 앞세워 보냈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그 강을 건널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형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가 홀로 남겨지는 것이고, 그 홀로 남겨지는 것조차도 두려움 그리고 공포 가운데 남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무거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은 때까지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생을 다 산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혹은 학교를 들어가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몰아내시잖아요. 그렇게 내몰려지잖아요. 누가 1등을 하는지 2등을 하는지 아니면 꼴찌를 하는지 이것들을 그 아이들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등수를 매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등수로 매겨진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엔 대학이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어떤 대학이다, 어떤 대학이다. 대학으로서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들이 평가되어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대학을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서 그의 인생이 평가되어집니까? 그가 열심을 다했다, 열정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 직장으로서 또 결정나죠. 그리고 나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 그리고 나면 어떤 집에 사는가? 얼마나 더 넓은 집에 사는가? 그리고 나면요.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더 좋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혼자 설 수밖에 없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서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면 행복한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혼자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늦은 거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야곱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직 젊을 때 혼자 됐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다 이제는 벼랑 끝에 선 그 모습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뒤통수를 치면서 다가오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으로서 홀로 남겨진 것을 발견한 우리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혼자 되는 시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혼자 된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공포감마저 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혼자 있는 곳, 광야와 같은 곳으로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열정과 열심들이 이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이젠 형의 칼날 앞에서 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홀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이 시작하는 순간으로,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홀로 서는 그때에 만나줄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붙잡아줄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극단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일평생을 살아온 수고한 가장이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에 그것이 한편으로는 분노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좌절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날 때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해치게 되는 것이고, 자포자기로 나타나면 혼자 목숨을 끊는 일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가장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집안에서 평생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던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아내들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6년, 3년 열심을 다해 공부하고 나서도, 그래서 1, 2위를 놓치지 않다가도 어느 날 그냥 맥없이 떨어져 버린, 그래야 몇 위 차이 나지 않거든요. 3, 4등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삶의 의미를 잃고 그냥 죽음의 장소를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정을 다해서 온통 몸을 불살랐는데, 인생을 불살랐는데 다시금 불태울 만한 그러한 제목 혹은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들은 절망하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홀로 남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와 씨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씨름해 준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고 나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누가 붙잡지 않아서 그냥 밀려 떨어지는 것 같은 낭떠러지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라고 할 때, 정말 혼자해서 정말 힘들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다른 편에서의 열정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에게 잠시 멈추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다른 것에 열정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그리고 정욕과 또 힘과 열정을 쏟아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삶 말이에요. 영적인 삶.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의 열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열정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오히려 야곱이 잠시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렸더라면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올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을 더 축복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그가 내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더 놀라운 방법,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은 그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의 이 인간적인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을 따름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면 야곱의 두 손을 손사래리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내 길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열정과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팥죽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야 팥죽 쓰지 마라, 야 네가 그렇게 털실을 감을 이유가 뭐 있니, 네가 그렇게 야곱 그 라반에게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의 열정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불타오를 열정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게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두 귀를 꽉 막은 채 자기의 열정을 세상에서 끊임없이 불태웠어요. 끊임없이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홀로 남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길들을 거절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열심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 선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홀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야곱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리춤을 붙잡고 네가 힘써야 될 때가 여기다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어리석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열정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201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혼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쫓아가던 세상의 열정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리춤을 붙잡게끔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했습니까? 놓지 않았어요. 사실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어요. 그의 열정이 드디어 하나님에게로 바른 자리를 찾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를 치시고 뼈를 어긋나게 하시고, 그래서 놓을 수밖에. 그런데 사실 놓지도 않아요. 그 지경이 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다시 한 번의 약속을 해 주시고야 야곱은 하나님을 놔드려요. 참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을 놔드렸다. 그만큼 야곱은 간절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우린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자 서야 되는 그때가 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허리춤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바르게 영적으로 사용되는 일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허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 영적인 씨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간절함이요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성공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야곱,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에 쏟아부었던 야곱, 그가 결국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과 씨름한 줄 알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이 브니엘이란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달리기, 그리고 그 경주에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정 입에 쉰내가 나도록 달리셨습니까? 이젠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말씀드렸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야곱,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구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부여잡고 살 때에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것, 장자권을 붙잡는 것,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붙잡는 것, 재산을 붙잡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열정, 그리고 그러한 열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영적인 부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셔요. 이 기도 이후에, 이 야복강가에서의 기도 이후에 야곱은 담대하게 그 강을 건넜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서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살 곳을 얻어요. 누가 그의 마음을 바꿔놨습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죠. 모든 삶의 해결, 문제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되는가, 우리의 열심을 어디에,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말씀드린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세상의 길로, 세상의 목적과 성공을 향해 나가면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이 하나 없는 외로운 광야 혹은 절벽, 정말 그 절벽 끝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아요.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서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가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될 때가 있어요. 홀로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때가 낙심의 때, 절망의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목표와 그리고 그 열정과 열심을 수정해야 될 때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이젠 주님을 향해 서야 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씨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열정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야곱은 기적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의 삶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평범한 삶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감밖에 없었죠. 하나님에게 열정적으로 영적인 열정을 다하여 기도할 그때에 그에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놀랍게도 그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헌신할 때에 그리고 그 열정이 있을 때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한 곳에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쏟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다 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야곱의 끈질긴 열정과 그리고 그 열심 그리고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